인생의 주인과 종착지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음 전파에 대한 테마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사람을 먼저 접근하고 사람을 만나야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세운 다음에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 우리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대화 가운데 지혜롭게 그 상황을 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져줄 필요가 있죠.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그 인생의 그 헛됨과 공허함에 대한 테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인생의 그 헛됨, 공허함, 왜 인생이 헛되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왜 없는가? 인생은 왜 공허함을 갖는가? 바로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과 공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누림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한다. 또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생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람의 생명과 또 영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고 바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오늘은 또 그 중에 또 하나의 항목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가.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진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종착지는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물건마다 주인이 있다. 뭐 잘 알죠. 뭐 한자 수도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모든 물건마다 주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사람이 고귀하죠. 가치가 있고 또 사람은 감정도 풍성하고 다양한 아주 총명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적으로 어떠한 의지와 어떤 목적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람에게 주인이 있는가? 한 번쯤은 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보통 이 가정에서 이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는 그 자녀의 바로 자기가 부모가 주인이다. 또 어린 아이들은 나의 주인은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한 번쯤은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뭐 어린 자녀는 부모님께 구하죠. 부모님께. 또 혹시 부모가 나이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자녀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뭐 가정에서는 진짜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어렵고 심각한 일이 당할 때는 남편도 도울 수 없고 아내도 도울 수 없고 부모도 도울 수 없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람은 야, 나를 누가 도울 수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도 없어. 날 도울 사람은 진짜 없어. 왜? 우리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주인이 있으면 바로 그 주인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주인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국률이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주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자 없는 양이니까 오늘 말씀에 고생하고 기진하고 흩어져 있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며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는 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왔지만 지금이야 참 목자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는 확실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자기 인생에 분명한 방향이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방향이 있어봤자 돈이라는 방향,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질 돈, 어떤 뭐 자기의 지, 명예, 쾌락, 그런 잘못된 멸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살지만 그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진짜 방향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참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했죠. 우리의 인생의 실제는 뭡니까? 헛되고 공허하고 죄악에 가득하고 또 인간의 이 생명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또 약하기도 합니다. 아주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고 악할 뿐만 아니라 또 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혜롭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야지만 진정한 만족과 축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방황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아까 목자 잃은 양처럼 모든 세상 모든 인생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목자죠, 목자. 그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결국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이곳저곳 광야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찾아서 기쁘게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생은 사실 하나님 볼 때 다 잃어버린 양, 혼자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가 드라크마라는 그러한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쓴 그 은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동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그 한 드라크마가 하루에 1당쯤 되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하고 어떤 가치가 좀 비슷하다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쩐지 은하니까 귀한 돈이죠. 요즘에 하루 일하면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그냥 기술이 달랐다서. 일단은 그 은화를 10개 갖고 있었는데 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몰라갖고 집에 안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찾으려고 방을 쓰고 마당을 쓰고 빛을 비치면서 어디 넣나, 그 뭐 장 밑에 들어갔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졌나 이렇게 밑에 들여다보고 그 은하를 찾으려고 애쓰는, 바로 우리는 잃어버린 그런 동전처럼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표하는 그 여자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막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비치고 영으로 비치고 계속 찬양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그래갖고 깨닫게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또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 유업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허랑방탕하고 결국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갖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놔도 먹으려고. 근데 그것마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지.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갈 때부터 문 열고 계속 먼 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둘째 아들도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아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셨죠.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양이고 동전이었고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진짜 집, 자기의 주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도 한때 잃어버린 자였지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회복됐다. 우리는 집을 나간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죠. 늘 두려움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러한 진정한 잃어버린 자에서 참된 우리의 신분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바로 누구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고 또 결국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하나님이 뭘 날 돌봐, 한 번도 못 느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도 그럴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날 목자로서 돌보시나?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날 돌보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날 돌보시고 계시려면 이렇게 가웃등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돌보는 우리의 목자인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응? 나와보라 그래. 응? 그럼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어. 뭐 이렇게 센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때 우리 하나님 몰라할 때 그런 얘기도 했죠. 한때.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가슴이 섬찟해. 얘가 진짜 죽으려고 그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가 많아서 참고 계시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뭐 히틀러나 뭐 옛날에 뭐 등소평이나 많은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들이 교만해갖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렇게 외쳤던 강력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 역사를 딱 보면 다 죽었어. 하물며 그 자기들의 무덤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었어. 왜?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막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두려워할지 해야 돼. 그래서 종종 복음 전할 때 막 거친 말을 하는 사람 들으면 식은땀은 내가 나, 말은 그 사람이 하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우리 사람은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10년 뒤만 돼도요 다 그런 사람 사라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품지만 회개하자고 계속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되게 내가 악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갖게 돼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진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늘 염려, 두려움, 죄악에 대한 그런 이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늘 인생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서는 진짜 뭐예요?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진짜 평안과 안식이 들어와요. 진짜 기적은요 병을 고친 것도 기적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다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이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안식과 평강이다. 이것이 기적인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비밀들, 축복들을 우리는 만나는 자들의 전할 필요가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걱정으로 삽니다. 편한 날이 없어요. 돈이 있나 돈이 없으나 다 맞아.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돈이 있어도 걱정이고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고 돈이 많아도 더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진짜 동서를 막론하고 어떤 뛰어난 성인 군자나 학자들보다 뛰어난 놀라운 분이죠. 그분의 이 말씀하시를 보면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철학가,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말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런 말, 인간이 누가 그런 말 하나? 근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야, 이런 말들은 진짜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죠. 와, 어떻게 그런 말을,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아주 멋진 말 중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은요, 어떤 누구도 인류 6천년 역사에서 어떤 누구도 이런 말 해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분이 복음 사역할 때 아주 멋진 말 중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냥 너무나 그냥 많이 이해했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방향이고 이분이 우리의 종착점이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면 주님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믿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을 말씀한다. 당신 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한번 따르십시오. 그럼 당신의 모든 죄와 어둠과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말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사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렇게 영접하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걱정에서 우리는 진짜 벗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주 자유하고 해방당하는데 또 자족하면서 참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그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 걸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내 주인이 진짜 누굴까?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만 알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한다. 주님. 예수는 주시라. 우리가 찬양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에요. 오늘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분이 나의 주였구나. 바로 우리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에게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주인, 주되심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다. 이것이만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면 우리 인생은 사실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요, 뭐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고 뭐 부자도 옷 입고 뭐 조금 뭐 명품 차에 그냥 이렇게
차이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얘기하잖아. 요즘에 이 아주 건강한 식품,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 50년대 음식 갖고 그거 먹고 좋다, 이게 건강에 좋다. 우리 옛날에 많이 먹었던 것도 가난했을 때 그거 찾고 있어요.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먹고 있는 고급 스테이크, 그건 건강에 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먹는 거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예수가 주시구나,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인생의 방향이야,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지야, 종착지야,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의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말하는 확신, 가장 깊은, 오늘 말한 얘기들이 다 요즘에 우리 전도를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면 대화 가운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냥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대화가 길어지면 바로 기본적인 인생의 헛됨, 죄악에서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생명에 대한, 인간의 생명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방향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 걸 우리가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바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가 될 수 없고 주인인 것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구나.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읽는데 말로만 들었던 예수가 주시구나, 그냥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당시에는 영등포에서 영등포, 바로 거기 강 넘으면 뭐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막 청년이니까 예수가 주시다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 찬양이 만들어졌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예수는 주. 그래서 이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얼마나 가사가 좋아. 맞아, 예수가 주시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셔. 그럴 때 그분에 대한 어떤 기쁨과 황홀감이 넘쳐서 신앙의 자유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방향, 그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가. 인생의 종착지는 그분이 종착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과 확신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참된 목적지가 어디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또 생명의 그 연약함과 생명의 악함과 그 생명의 중요성을 또 말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헛됨을 넘어 제약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